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3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까지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는데 히스기야가 뭐 적군을 무찌르고 또 여러 가지 샘을 만들고 다윗성에 여러 가지 통로를 수로를 만들고 또 곳곳에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내용들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앞에 3장에 걸쳐서 나타낸 것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함으로 섰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일한 여러 가지 29년 동안 일했던 여러 가지 공적들, 적군을 물리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방어하고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한 장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관계 회복에 대한 것들은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주셨듯이 히스기야에게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었음을 성경 말하죠.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하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 적들이 사내립이 그 모든 병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한 것을 보고 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다. 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분 보석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드리고 또 그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로 오늘 여러분 32장을 채우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을 거기에 쓰고 있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표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세워짐을 받을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그러한 일대기를 보면서 삶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개선되고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했음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할 때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곧장 고쳐주셨잖아요. 또 여러 가지 기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나라를 보호하고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교만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했다고 말하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너 독자라도 내게 드리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영원한 복을 받을 자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을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교만의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싸움은 다른 엄청난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싸움이에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싸움에서 집니다. 바벨론에서 그가 병으로부터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이 와요. 근데 그 사신들이 올 때에 자기의 곡관과 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처럼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부귀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존귀한 것들을 내가 받는, 그래서 존중받는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죠.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거다. 그때 깨닫고 히스기야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 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회개하고 겸비했던 그런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히스기야 일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스루가 엄청나게 큰 대국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마치 미국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죠. 이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충성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을 다 걷어내고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늘 상번제가 있게끔 그렇게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면 붙여지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우리를 불러줘요. 지혜 있고 충성된 자가 되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할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여러분,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은 외적인 그런 고난이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면 외적인 것에 대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쳐들어오니까는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조그만 나라 유다 왕국을 향하여 쳐들어오게 될 때에 히스기야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는 먼저 하나님과의 충성된 일,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쳐들어온 군대들에게 물이 없다 그러면은 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겠죠.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물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적은 무리가, 적은 그런 나라의 왕이지만 히스기야는 힘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막 강대국이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데 그냥 어디 가서 낙심하고 그냥 좌절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꿈에 충성되게 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또 용기를 주셔서 힘을 냈다고 말하죠.
미가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런 능력이 생기고 정의가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합니다.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외성을 쌓습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합니다.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듭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의 말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에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은 육신의 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상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놀랍고 크시다라고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가 온전히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떨고 있는 백성들 향하여 히스기야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은 내려와서 항복해라고, 특히 그의 부하였던 랍사게를 보내잖아요. 랍사게가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랍사게. 우리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보면은 쭉 그 랍사게가 했던 말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6장, 3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거든요. 히스기야 왕과 함께. 랍사게가 막 유다 방언으로 막 떠들잖아요. 백성들 향하여. 어느 민족이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막 방백들 조용 좀 해라고 하니까는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그 자기의 오줌을 받아먹고 똥을 먹고 그렇게끔 너희들이 다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나 항복하고 오면은 좋은 곳에 사내립 왕이 옮겨가지고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했던 대로 나는 수확물을 먹게 하겠다라고. 포도를 먹게 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랍사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믿고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안심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켰고 그들이 2주간이나 하나님께 대부흥의 성회를 가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요. 이 사내립 악한 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니 아니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 말을 들으면은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포위했다.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이제는 항복해라. 먹을 것도 없을 거고 날이 갈수록 물도 없을 거고 샘도 다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사내립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의 이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없앴잖아요. 언제 예루살렘 그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산당들 제거했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요. 사내립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자기들의 논리로 야 너희들 들어봐라. 아니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 나라 곳곳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른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한 곳에 와서만 기도해라고 했으니 너희의 신 하나님이 그거 좋아했겠느냐. 우리를 봐라. 우리는 곳곳에서 산 위에서 계곡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낫겠느냐.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사내립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악한 자는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미혹해요. 유혹해요. 그럴싸한 그런 논리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고 있는 이들을 갖다가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뭐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미혹을 한다니까요. 이 사내립처럼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논리에 빠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 그래 사내립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산당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좋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갖다 히스기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하는구나 하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논리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는 이 진리의 사랑, 말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많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 때문에 그들이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놀랍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귀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우상, 자기 나라의 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민족의 신들이 나와의 전쟁에서 이겼느냐? 다 내가 정복했다. 그러니 무슨 여호와의 신이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느냐? 그래 항복하고 빨리 나와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사내립이 편지를 특히 써보냅니다. 그래서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쓰죠. 특히 랍사기를 통해서 나타내죠. 이스라엘 하나님, 자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이것을 읽었다라고 랍사기가 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19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비방하듯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이 사울,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꼬꾸라지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누십니까?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핍박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지금 이
와서 이 비방하는 내용 중에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 왕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다른 표현을 써서 나타내잖아요. 그다음에 사내립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었죠.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참 서로 이렇게 잘 대비해서 성경은 기록해줘요. 우리로 깨달아라. 사내립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 아수르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 그 신전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신이 사내립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신전에 들어갔으니까.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자기가 떵떵거렸던 아수르 그 자기 민족 강대국이 되겠던 자기 민족의 신 그 보호해 줘야죠. 사내립을. 네, 여러분 그 신이 사내립을 보호해 줍니까? 자기 자식이 와서 죽여버려요. 왕이 때문에.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멸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왕의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내립은요.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섬겼던 신들 한 명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세상에 다른 모든 신들 우상들은 그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심판당합니다. 함께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들이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끝난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면을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32장 1절로 갑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서급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거든지라.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어요. 존귀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점령하러 오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 사이에 히스기야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정오의 빛처럼 그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됨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모든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30절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까지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그런 수로가 그런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관광지로 되고 있잖아요.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사야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대로 가라. 그가 겸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병으로부터 나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의 사신이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라고 마음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였지만 히스기야는 이것들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교만한 가운데 다 열어서 자기를 자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서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너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없을 거들 하면서 그를 위로하셨던 내용들을 열왕기하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의 교만함과 싸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낸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이처럼 죄 때문에 무너졌다면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때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왕실의 묘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히스기야를 장사합니다. 3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자로 평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